할렐루야. 이 귀한 새벽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휘경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과 유대교의 힘, 헬라 철학과 공산주의 등 수많은 위기 속에서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 퍼져갔지요. 오히려 위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의 불씨는 활활 타올라 온 열방을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갔던 수많은 증인들의 위대한 헌신과 사명은 복음의 능력으로 곳곳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연약한 입술로 하여금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되는 복음의 현장에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겨우내 싹이 트지 않고 뿌리를 잘 내리도록 정성스럽게 보리 밟기를 하면 초봄 들판에 푸르른 보리가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와 시련의 삶을 짓밟고 흔들지라도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위기와 시련의 과정을 통해 기독교가 오랜 역사 속에서 성숙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와 시련은 성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성숙을 넘어 완숙의 단계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한 마을로 가셔서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고 세우는 일로 정신없이 바쁘셨지만 주님의 본분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으시고 그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핵심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맡겨진 섬김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육신은 피곤하여 지치고 힘들지라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야 하는 복음은 지속되어야 하기에 주님은 한시도 소홀함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섬기는 일에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마음같이 잘 안 돼서 낙망하거나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순간이 순탄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것처럼 사역의 자리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휘경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권과 맞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며 황량한 광야에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구약의 예언대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셨지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심판이나 정치적인 개입 혹은 개인의 멸망을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지요. 가난과 질병을 치료하시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자신의 추록에 대한 어떠한 도움을 주거나 권력을 통해 정복시킬 목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본질과 달리 우리도 때로는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내 모습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닥쳐왔을까? 왜 이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어 복음의 본질과 전혀 동떨어진 결과를 도출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홀로 내팽겨 두실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분투하는 우리를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주님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세례 요한의 의심과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 같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구약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인 것과 광야에서 그가 전한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만왕의 왕이심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며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될 구속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밝히신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깊은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메마른 곳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메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의심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몸부림칠지라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도록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믿음이란 바로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나를 통해 일하실 그분,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순종의 믿음이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위대한 사명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람을 보고 일할 때에 우리는 상처받고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앞설 때에 우리는 언제나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에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향해 눈을 돌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신앙을 견줄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나의 의를 세울 때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고 칭찬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건강한 믿음이 아닌 자기 의로움에 빠진 교만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 정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주님의 시선에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거룩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고 열정을 다하는 순결의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삶의 무게로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귀한 새벽 그분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일어나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휘경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 사람이 아닌 주님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